그래서 종종 그 운동 경기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달리기, 운동 경기 중에서도 달리기를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바울도 지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서도 뜀박질, 달리기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본문인데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생활, 신앙의 그 모습을 뜀박질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하던 야구나 축구 선수들도 한 달만 집에서 놀아버리게 되면 절대로 이전의 경기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과거에 자기가 아무리 잘했든 잘났든 그거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현재 그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잘했으니까 금년에도 당연히 잘하겠지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 너무 잘하는 선수들은 보게 되면 그냥 당연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 잘했던 선수가 올해도 당연히 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올해도 당연히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동계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작년에 잘했던 선수들이 할지라도 올해 경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스포츠라는 경기는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결국 그 경기장에서 표출이 되는데 동계훈련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남들이 다 그냥 움츠리고 있는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최상의 것들을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고났다라는 거, 타고난 실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열심히 훈련을 소화하고 난 뒤에 플러스 알파지, 열심히 훈련을 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고난 실력이라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실력이라도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이 있고 난 뒤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타고난 그런 그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선수들, 그 선수들 그냥 당연히 해먹는 그러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다. 분명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반짝했다가 사라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반짝해서 자기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명예에 취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훈련이라는 부분들을 사실 망각하기 때문에 결국 예전의 그러한 그 경기력들을 회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손에 쥐게 되면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배고플 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권투 선수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권투에 그렇게 정말 그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부나 명예나 권력들 이런 것들에 취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그 부분도 저는 같다고 봐요. 바울이 지금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제 각자가 이제 달려가셔야 되는데 영적 생활도 운동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과거에 내가 뭐했다 잘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은 바울은 그때그때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취하지 않고 내가 예전에 했다 성가대 했다 교사했다 구역장 했다는 사람들 밖에 많죠. 그죠? 밖에 많아요. 나 어디도 갔었고 뭐도 했었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의 경기력을 그들이 발휘를 못해요. 왜일까요?
달려갈 길에 대한 그 길에서 그 본인이 지금 준비하고 감당해야 될 어떤 훈련의 몫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과거에 지고 가던 그 십자가가 무거워요. 훈련을 착실히 했을 때는 쉽게 드는 무게인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예전에는 들었는데, 예전에는 감당했는데, 예전에는 참 재밌었는데 하면서 자꾸 과거 얘기들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잘했다 의미 없습니다. 과거에 절대로 스포츠 선수들 과거의 경기력과 현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현재 얼마나 착실하게 훈련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마라톤으로 이제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마찬가지 그런 아마 경기력일 겁니다. 이분들도 뭐 한 달이든 두 달만 쉬어도 예전의 기록을 절대로 낼 수가 없는, 그들은 날마다 그런 훈련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선수들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마라토너가 그 대회에 출전하기 3달 전, 그러니까 12주 전부터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매주마다 330km를 뛴대요. 매주. 그래서 12주 동안 그런 식으로 매주 330km씩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선수들이 몸을 만드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36번, 36번을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봉주 선수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대로다가 만약에 계산하게 되면 이봉주 선수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총 16만 킬로를 뛰는 결과가 나와요. 그 16만 킬로라는 게 사실 거리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4만 킬로랍니다. 지구 한 바퀴가. 그러니까 지구를 4바퀴를 돈 거예요. 이봉주 씨가.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지구 4바퀴 돌았다 그러면 뭐 이런 반응이 와야지. 동네 한 바퀴도 지금 이렇게 거리는데 우리는. 지구를 4바퀴를 돌았다니까 감이 안 오죠. 그 사람이 그렇게 노안이 된 이유도 아마 너무 힘든 일을 했어요. 지구를 4바퀴를 뛰었으니 어마어마한 연습량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아무리 16만 킬로를 뛴 사람이라도 지금 또 훈련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지금 그게 축적이 돼서 연습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뛰었으면 그냥 나가도 그냥 메달을 거머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16만 킬로를 뛰어왔던 사람이라도 또다시 석 달간 또 연습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운동선수들 자체가 저는 수도사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의 어떤 몸을 깎는 그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코스를 뛰고 짜여진 시간에 통해서 막 자기를 깎는 훈련들. 그 훈련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경기력들을 발휘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달려갈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달려가려면은 반드시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그것 준비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실 TV 보면서는 다 메시고 다 호나우두잖아요. 그죠? 눈으로 볼 때는. 근데 내가 직접 뛰어보면 알아요. 무릎이 땅에 닿아. 뛰다 보면. 이 신앙생활도 멀찌감치 보는 것하고
내가 현장에 들어가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말 많아요. 뭐가 왜 이러냐 저러냐,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들 뭐 하나가 안 되냐, 너가 장해봐라, 잘 따라오나, 한번 말해주고 싶죠? 밖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 들어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예? 대통령 욕 많이 하는데 대통령 대보면 알죠? 절대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욕 안 먹는 대통령 어디 있겠어요? 다 욕 먹죠.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과 대학 강단에서 정치 떠드는 교수들과는 또 다르죠. 이론하고 현장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규합을 해서 끌고 나간다는 건 그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장성을 무시하고 자꾸 우리가 그냥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저 길 나는 쉽게 뛰어갈 수 있고 저 사역 뭐가 어려워, 앞에서 찬양하는데 쉬워 보이죠? 요거 성가대 찬양하는 거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보이죠? 어려운 것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그 길에서 쉽게 되는 것 없어요. 근데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한 기초 체력이 안 돼 있으면 중간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뛰다 보면 없어요. 뛰다 보면 성가대원들 없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뛰어가다 보면 사라지는 얼굴들이 있어요. 선교단들도 하다 보면 사라지는 얼굴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달려가다가 보면 뒤돌아보면 없어요.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역은 사역이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연습입니다. 근데 그거 게을리하면 사역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 이겨내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셔야 돼요. 개인 경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역은 사역이고. 그거 깔려 있지 않으면 중간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그 신앙생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아마추어는 전날까지 술 마시는 게 아마추어고, 경기 앞날 그 전날까지. 프로는 그날을 위해서 절제하죠. 그죠? 아마추어는 그냥 취미생활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프로처럼 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필요합니다. 저는 그 스포츠 경기 중에 중계방송 중에 제일 어려운 중계방송이 저는 마라톤 같아요. 야구나 축구는 상황이 막 바뀌니까 그때그때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라톤은 똑같은 사람이 그냥 별다른 변화 없이 거의 2-3시간을 뛰는데 도대체 뭘 말을 해야 할까? 중계방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하고 떠들어야 될지 보면은 굉장히 참 걱정이 돼요. 오히려 그 중계방송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경기가 뭐예요? 단조롭습니다. 단조로워요. 그래서 보는 내내 사실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근데 보는 사람도 지루한데 뛰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네? 뛰는 사람은 그냥 뛰잖아요. 똑같은 폼으로 그냥 2-3시간을 달려갑니다.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단조롭습니까? 연애 오락 프로처럼 다양한 재미가 있습니까? 헷갈리죠 지금. 어때요? 신앙은 절대로 연애 오락 프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꾸 연애 오락 프로처럼 재미를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너무 흥미 위주, 재미 위주를 찾다 보면은 신앙생활 자칫하면은 조금만 침묵이 있고 조금만 적막감이 들면 못 견디는 그런 게 있죠. 신앙은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단조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조로움 속에 무언가 맛이 있어요. 모르죠? 단조로움 속에 맛이 있다고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마냥 힘들기만 할까요? 단조롭기만 할까요? 그 뛰는 사람이 뭔가 자기가 느끼는 무슨 맛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뛰지. 그런 맛도 없다면 못 뛰죠.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런 맛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이렇게 그냥 혀에 닿자마자 단맛, 입에 넣자마자 쓴맛, 이게 아니라 씹으면 씹을수록 무슨 맛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더덕? 뭐예요? 들깨? 참깨? 이게 이렇게 씹을수록 맛이 계속 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단조로워 보이는데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단조로워 보이고 신앙생활이 단조로워 보이는데 그 속에 그런 참맛이 있어요. 참맛이. 그 맛을 먼저 찾아내셔야 되는 거지, 그거 찾지 않고 자꾸 외적인 재미를 추구하면 못 뛰어갑니다. 신앙생활 못 뛰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다. 별 재미없거든요. 보면 가끔 구역 때 뭐 부침개나 부쳐 먹는 거, 그 재미 빼고는 뭐 있어요? 뭐 다양하게 뭐 하시는 거 없잖아요. 묵묵하게 그냥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런 일들이잖아요. 단조로워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그런데 그 속에 뭔가 맛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을 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단조로움조차도 여러분들이 다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꼬치 해변을 좀 갔다 왔는데 제가 카스에도 올렸지만 노을 일몰이 되게 멋있어요. 근데 해가 넘어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데 제가 카스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 저렇게 멋지게 퇴근하는 모습을 좀 담고 싶다고. 여러분들 사람이 마치고 사라지는 모습이 아름답게 사라진다라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이게 다시 말하면 일몰과도 같은 거예요. 일몰처럼 마지막에 떨어질 때 아름답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름답게 퇴근합시다. 자, 퇴근할 때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다 해놓고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몰 모습처럼 정말 멋지게 떨어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멋지게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감탄하도록, 저 왜 저래? 하면서 떨어지는 해가 아니라 와 하면서 떨어지는 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바울이 그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있고 각자가 달려갈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달려갈 때 묵묵하게 말 없이 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길을 아는 사람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 관습 안 합니다. 근데 자기 길이 없는 사람, 내 달려갈 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이 많고 그냥 일일이 다 사사건건 옆 사람하고 싸우고. 다툼의 이유가 뭐겠어요? 말 때문이거든요. 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뛰잖아요. 2시간 동안. 신앙인들이 다툴 때도 보면은 말 때문에 다퉈요. 이 혀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그런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길에 집중하게 되고 그 길을 뛰어가는데 바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 뭔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붙들고 그 길 위에서 정말 단조롭지만 그 길을 정말 잘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길을 잘 선택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또 아름답게 그 길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